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함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이,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행복한 예은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구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제가 순간 잠깐 이게 3부 예배였던가? 순간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찬양대. 우리 김유리 집 권사님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분이 나오셔가지고. 네,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을 향하여 쓴 것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직접 보고 듣고 또 만져본 사울이 예수님과의 사귐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요한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서신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예수님과 사귐이 날마다 더 깊어지므로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 풍성하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5절로 10절 말씀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즉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첫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 첫 번째를 함께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행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하는 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1절에 듣고 눈으로 보되 자세히 보고 또 손으로 만진 자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생명의 말씀과 가르침을 들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을 가지고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다라고 그는 확신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 즉 교제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어둠을 물리쳐시기 때문입니다. 빛은 어둠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던 앤서니 두멜로 신부가 쓴 종교 박람회라는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술주정뱅이에 백주 날건달같이 가정폭력을 일삼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이 되지 않아서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오랜 동안 같이 지내면서 그 누구보다도 이 술친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는 믿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믿지 않는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자네 그리스도인이었다며? 그러니까 그 친구가 반갑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 그렇게 됐네. 그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 것 같은데 내가 몇 가지만 자네에게 묻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대답합니다. 그래, 한번 물어보세 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났나?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이걸 배우지 못했네, 모르겠는데. 그러면 예수는 몇 살에 죽었는가? 그것도 모르겠네. 야, 그러면 예수의 제자는 몇 명이야? 그렇게 묻자 친구가 난감해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나 잘 모르겠는데 라고. 모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핀잔을 줍니다. 아니, 자네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를 믿은 친구가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그래, 자네 말이 맞네. 나는 예수를 믿은 지 3년이 되었지만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어.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라는 거네. 그것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자신에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야. 자네가 또 알듯이 나는 3년 전까지만 해도 주정뱅이가 아니었는가?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빚도 많았고 우리의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고 저녁에 내가 집에 들어가게 되면 아내와 아이들은, 온 식구들은 내 눈치를 보고 나를 무서워서 내 주위를 피했네. 모두가 나를 반가워하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자 아내와 아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나를 만나는 것을 그렇게 반가워하고 즐거워하네. 요즘 나는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는 새삼 깨닫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면서 살고 있네.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네 라고 말입니다. 이 친구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 안에 임재해 계시면, 우리가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였던 그릇된 삶의 모습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변화된 삶,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이끌어가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빛 대신 주님과 사귐,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 삶의 모습을 보면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정말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맞아? 라는 이러한 생각이 드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참된 사귐을 갖는 자는 결코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습니다. 어둠에 행한다라는 이 말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입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다고 믿기 어려운 행동들이 그의 삶 속에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 그 말이 바로 여러분 어둠 가운데 행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는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청산유수와 같이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의 삶의 자세는, 그의 행위는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거짓말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한다는 것,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도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가 빛 가운데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 가운데 나옴과 동시에
자신의 그 악한 행위가, 그릇된 삶의 모습이 그대로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악한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거짓말했다라고, 내가 말 실수했다라고 그 자리에서 인정을 하면 좋은데, 인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 거짓말이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0절로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올 수 없다라고. 왜? 자신의 행위가 만천하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는 그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주 자신 있게 당당하게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드러낸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빛이신 주님을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진리를 행합니다. 어둠 가운데 거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변화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모든 허물로부터, 그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둠을 싫어하시고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내에 영지주의자들의 영향과 또한 거짓 교사들과 그의 영향을 받았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삶의 모습은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붙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릇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영을 소유한 자, 즉 영지를 소유한 자들은 모든 죄에서부터 자유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영적 지식을 선물 받은 자신들은 육체의 죄가 자신들을 더럽히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자신들은 특별한 어떤 경지에 들어갔기에 이제는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없고 죄가 자신들을 어찌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었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받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본인이 확실히 알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가 생각해야 될 일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도 중요하지만 자신 주위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그들을 먼저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마치 자신의 자신이 알고 있는 것 드러내고 자랑이라도 하듯이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라고 하며 우상의 제물을 쉼없이 먹었던 이들, 그들과 같은 이들이 바로 소아시아 교회 내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말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고기 먹는 것 자유롭지만, 나는 믿음 안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나로 인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한다면 나는 결코 그와 같은 행동하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진리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자, 빛 되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 교제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자들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식, 자기 의에 빠져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계속해서 흔들어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더 이상 죄가 없고 육체의 죄가 우리를 더럽히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크든 작든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지만 기쁨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고 나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다 아려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이 죄를 짓고 나면 편하지가 않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죄사함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기꺼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앞에 서는 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알고 있기에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 동산을 거니시던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서 바로 숨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때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영지주의와 같은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자신들의 모든 죄는 이미 다 용서받았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이미 다 용서받았기에 무슨 일을 해도 이제는 크게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들의 주장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성화되어져 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한 존재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조금씩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함으로 나의 삶이 어느 한순간 거룩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조금씩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 교제가 있다고 하면서 그의 삶의 가운데 변화가 없다면,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다, 사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 교제하는 자, 그의 삶은 변화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행했던 그 모습이 있다면 그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느냐, 그 진리를 입으로 뱉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알고 있고 입으로 고백한 대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 내가 정말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있느냐, 이것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말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 즉 교제하는 자는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과 사귀는 자, 교제하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자답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귐, 교제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우리 예은의 가족들이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자, 사귀는 자답게 빛 가운데 행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곁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빛 대신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 즉 빛 가운데 사는 것을 세상에서 나쁜 짓 하지 않고 남에게 악 끼치지 않고 남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 된다라고,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 죄가 있다 해도 때로는 그것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나만 그러냐? 남들도 다 그러잖아. 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어?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것들이야 라고 그렇게 치부하며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이나,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서도 나는 착하게 사니까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들은 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신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에 당당하게 앞에서 있었던 자, 그가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속한 자들이다라고.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 속했던 자들이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현혹해서 곁길로 나아가게 하기에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 그것이 빛된 자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생각하고 여겼더니 그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데 열심을 냈더니였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과 같이 자신을 둘러싸 비추는 그 강한 빛을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앞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보았던 그 어떤 빛보다도 더욱더 강하고 찬란하게 자신에게 비춰왔기 때문입니다. 그 빛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사도 바울은 보게 되어진 겁니다. 참빛, 곧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난 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빛으로 알았던 것이 잘못되어졌다라는 것, 자신이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거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보다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신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지를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오직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자신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깊이 그의 가슴 속에서 깨달음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의 삶의 자세이고 여러분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미쁘신 하나님, 즉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직한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난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미래의 죄에 대해서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죄에 대한 그 욕망, 그것까지도 제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자 하는, 어둠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나 둘씩 제거해 주시고 오직 빛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죄를 자백하는 자들의 믿음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죄를 고백하는 자들의 죄, 눈과 양털처럼 깨끗하게 희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짓 교사들은 영적인 지식만을 얻게 되면 자신으로 완전한 그 무죄한 자, 죄가 없는 자가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그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을 방종한 삶으로 이끌어가고 말았습니다. 영과 육체는 별개의 것이기에 구원받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영지를 얻게 되면 육체적인 죄에서 노임을 받는다라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영지를 얻은 자, 죄가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믿은 자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양심에 대한 그 가책이 없이 그냥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과 같이 자신들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자들을 향하여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라고, 더 나아가 10절 말씀과 같이 자신들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들 안에 빛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 안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죄인됨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 어둠 가운데 계속 행하고 있는 그들과 빛이신 주님께서 함께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빛은 헬라어 포스라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되신 하나님, 어둠과 다른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함께할 수 없듯이 자신의 죄인됨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자신이 거듭난 존재임을 깨달아 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10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지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의 마음 속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말씀 자체이시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영지주의의 그 거짓된 가르침, 그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어 넘어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살아가라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복 있는 삶 살아가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빛 가운데 행하며 빛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마음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빛이신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은가족 모두 말씀의 능력 안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나의 죄인됨과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살아가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그 형통의 대로에서 복 있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이 찬양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빛 가운데 행하며 빛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